327쪽, 신약성경 327쪽 정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또 시가 생각이 나죠. 류시화 시인의 그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면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처럼 그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이 시구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난 참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살아가십니까? 주님 참 그립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까? 또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 늘 나는 그분이 그리울 정도로 그분이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분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분이 그립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만 왠지 내가 원할 때 그분을 뵙고 내가 부를 때 그분이 항상 나의 곁에 있는 그런 분처럼 되게 친밀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느껴지지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주님과 가장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유일하게 인간을 만들고 동물들과 교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만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마주 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친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서먹한 관계가 됐고 멀어졌고 그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피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 피하다 못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헤어지는 장면, 이혼을 할 때는 막장 드라마가 그런 막장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되죠. 많은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걸 보면 서로 재산을 빼앗고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상대를 소송하고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더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로전을 펼치기 시작하죠. 부부로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문자, 대화, 녹음 할 것 없이 다 증거 자료로 증빙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재산을 더 많이 뺏어가기 위한 정말 보려야 볼 수 없는 인간의 가슴을 정말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끝을 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멀어졌다는 것은 이 관계가 그 정도로 아주 아작이 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뜨려진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중매자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는 먹고 마시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 자신의 친구, 동물하고 여기지 않으면은 겸상을 하여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친구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 겸상한다. 같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권 안으로 내가 너를 부르려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단다. 왜냐?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서 너희 안에 내가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어도 그분이 그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만의 감정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이렇게 주님의 곁에 가기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그 주님이 아니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하고 싶었는지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또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지금 그냥 죽고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이 가라는 곳,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주님을 대하는 것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그분을 아는 정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 뿐 아니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빨리 갈 수 있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그에게 계속 이렇게 본문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배울 그 날을 항상 고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심령에 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곳에 가면 황금집이 있고 그곳에 가면 근심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주님을 대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다. 그 나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꽃길만 있고 휘황찬란하며 그 대단한 것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사실 그렇게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고대하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갈망인 것이지 천국이라는 물질적 세계, 어떤 공간 자체가 그립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모습은 사실 아닌 겁니다. 즉 주님을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봐야 골머리나 썩고 다 귀찮다, 이제 빨리 확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 근심 없는 곳 가고 싶다. 그거는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이를 바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평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누리고 있어도 그 나라와 비교할 때 나는 이 땅이 싫다, 그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상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날과 비교할 때 주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재 상태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함께 계시는 그 상태와 비교할 때 이것은 거의 없는 것과 가까울 정도로 멀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집에서 멀리 떠나 여행을 우리가 가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지만 유학에 가서 더 이상 연락을 하고 볼 수는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 주님과 우리와 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바라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산과 무덤에서 기거하면서 돌로 몸을 자신의 몸을 자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여러 번 묶어다가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마을로 내려와서 고성을 지르고 뛰쳐다니는 정말 마을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내쫓겨지게 되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어거하지 못하고 쇠사슬로 묶어도 풀어내는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 거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할 일은 나와 함께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난 이 은혜의 역사를 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사람이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위엄을 가진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제가 주님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짓고 우리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꿈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셔야 했어요.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한 아비가 자신의 자녀를 낫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했던 거죠.
즉 밑에는 엄청나게 해야 할 소명, 감당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도 가서 전해야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변화사 사건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가 감당해야 할 공생의 사역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소명의 자리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단계들을 한 번에 점프하여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경건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말씀이나 보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마치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렇게 오는 것을 종종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내려와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오면 이게 다 이 마귀 같은 인간들이 내 은혜를 쏟게 한다. 그러면서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은혜 생활을 똑바로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좋죠. 혼자 수양관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면 좋죠. 내가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내려와야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그 안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지,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를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잘하는 게 아니죠. 안 건드리니까 건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공격하면 내 본성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내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공격하고 탓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 내 가정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곧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부딪히는 그 삶과 사명 속에서 천국을 계속 맛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사명을 통해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사실 바울이 여기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 놓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로 묶은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혼을 내거나 또 뭘 잘하면 대가를 주죠. 상을 주고 하면 같이 합니다. 상을 줘도 같이 주고 뭘 잘못해서 혼을 내도 같이 해요. 그러면
한 명이 잘못했는데 한 명은 저도요? 이렇게 해요. 저도요? 난 억울한데 약간 이런 표현 말이죠. 너도야. 왜냐?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작당을 해도 같이 하고 모의를 해도 같이 하고 무슨 일을 벌려도 같이 해요. 혼자 단독으로 하다가 혼나는 건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모든 집에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잘해도 같이 주고 뭘 잘못해도 그냥 같이 세트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함께죠. 억울할 것 없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한 명 잘못하면 둘 다 못해요. 왜? 어차피 한 명 주면 그거 갖고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다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묶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장사됐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혼자 죽고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분과 묶여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이 난 사건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그 죄값을 너가 치렀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가 함께 죽어서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빚을 청산하여 죄에서는 해방이 되고 옛 삶을 청산한 상태가 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고 그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 내려진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수가 20-30년 있다가 깜빵에서 가석방을 받고 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형수로서 죽은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진 않았죠. 그런데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 그것이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값이 청산이 된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묶였다라는 이 성경의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 묶였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골로새서 2장 11,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함께 묶여 살아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삶이 부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큰 질병이나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나면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사실 나에게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추락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 죽었다고 했던 그 병에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그때 이미 죽었고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이미 그때 우리는 다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묶여있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3절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본문이 말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뿅 하고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외적인 표징이 없단 말이에요. 성형수술을 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렇게 개조되었습니다. 변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딱 표가 나는데 분명히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표가 우리한테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기 전과 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배우자나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없어요. 또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대로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미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평온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절제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숙하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질 만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미미한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완전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그립습니까? 초반에 물은 것처럼 주님이 보고 싶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에 심긴 결과예요. 이 세상의 자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미쳤나? 뭐가 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리움이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미하게 보여지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특징이라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묶여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온전히 그분의 임재하시는 날,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은 늘 감추어준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은 당시에 가장 저급한 직업, 하루 품팔이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늘 감추신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존재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고난받아 죽게 되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계셨던 그 영화로움을 얘기해 주죠. 나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 두셨다가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마구마구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고 그분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감춰진 채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수수께끼 같고 믿을 수가 없죠.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를 죽였던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자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이죠. 너희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신분을 끝까지 감추어진 생명, 감추어진 신성으로 가두시고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생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림도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는 이 시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우리의 삶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병도 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뿜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의 생명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위풍당당할 것이며 영광 가운데 신적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천군 천사와 호령을 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감춰졌던 생명, 우리의 감춰져 있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세상의 열방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우러러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감춰져 있는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였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충만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알고 열방의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 풍성함을 우리는 고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자로서의 영광됨을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의 은혜를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섬김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은 더 위대하고 아름답겠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더 맛있는 음식이 이게 정말 맛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며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의 영광을,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이곳에서 맛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감추어진 게 이 정도라면 드러난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구하십시오. 밋밋한 것이 아니라 늘 친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